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페이지쯤 됩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보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지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에서 그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지요. 닭이 먹이는 집에서 먹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닭 기를 때 보면은 꼭 옆집에 가서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막 싸우세요. 예? 우리 닭이 할머니 집에서 알 낳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집에 와서 닭이 알을 낳았다고 그러냐고. 우리 닭이 낳은 거지. 그러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용히 있다가 꼿꼿하게 얼른 뛰어가 보면요, 우리 닭이 그 집에서 낳고 와요. 쌈을 붙여요. 이놈이 먹는 건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저 집에서 나가지고 쌈을 붙여요.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예. 때가 되면 일찍 가는 겁니다. 예. 때가 되면 일찍 가는 거예요. 예.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준 집에서 나야지, 사랑은 받고 딴 집에 와서 결혼하고 오면은 그거 가야 되지요. 아담의 범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는데 그게 자기 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유혹을 사단에게 받으셨지만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신앙생활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냐를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건강했던 아들이 어느 날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위축되고 폐쇄적이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정상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냥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두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자신의 소중함도 모르고 가족의 소중함도 모르고 국가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신의 소중함도 모르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런 무지에서 사람들은 불행한 길을 걷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도 차이지만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필리핀에 가서 공부할 때에 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의논을 하면은 제가 우리 딸을 신뢰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네가 바르게 선택할 줄로 믿는다.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아빠는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늘 했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도록 했어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학생들이 방황을 했고 방탕을 했지만은 자기도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유혹을 받아서 나를 보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지가 자기를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기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국가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건강한 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 줄 모르면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어떻게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바른 인식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족에게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가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족 앞에 사랑을 받는 절대적인 존재냐라고 하는 그 인식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 존재하니까 사는 거다. 그냥 그 정도로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존하는 나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인생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선이고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은 건물을 짓는 건물주의 목적이 있음과 같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인 목적에 의해서 창조의 의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의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며 승리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니기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경의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일찍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단일한 신성에는 삼위가 계시니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낳으신 바 되지도 않았으며 성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낳으신 바 되었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읽으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더 열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더 빛을 보게 되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보면요, 14절에 그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보니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아들을 봤더니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은,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잘 요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18절의 말씀은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자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예,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걸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들 성자 예수님은 일찍이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분이 나타냈다는 거야. 나타냈다. 이 말은 엑세게오마인데 이것은 열리다, 묘사하다, 선언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생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DNA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다, 묘사했다, 열어서 알게 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듯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그런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언제부터? 자,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기 전과 성육신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아버지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품에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부터 나신 분이시며, 성자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게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초석을 놓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 안에는 사랑을 주는 이와 사랑을 받는 이와 사랑의 영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는 존재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존재와 받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랑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할 대상을,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반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심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버지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 영광,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그 DNA가 아들에게 가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분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응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나타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인가 시간이 있기 전에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품에 계신 아들 성자를 낳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성자 아들의 나타나심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1절에 보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다, 이게 아니에요. 최초에 만든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아담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 속에서, 그런 열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다. 당신의 몸속에 있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다음 주에 할 거를 지금 조금 한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자,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아담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통해서 또한 하와라고 하는 인격체와 몸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집중하니까 열이 나네, 몸에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다른 분신이에요. 하와는 곧 아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제가 뒤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자녀는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하지요. 맞잖아요. 자녀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자녀 안에는 나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왜 그토록 사랑합니까? 왜 그토록 사랑합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야. 나의 다른 분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자녀예요. 나이기 때문에. 아담의 나는 하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낳은 것이 아니지요. 하와는 아담이 낳은 게 아니지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요. 그러나 아담이 낳은 게 아니지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를 낳으신 게 아니에요. 성자 안에 하와가 아담 안에 있었듯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했던 그분이 제2의 위격으로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생물학적 낳음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었듯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제2의 위격으로 이 세상에 있기, 성육신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나타나게 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들 성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기에 본질이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존재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대상자로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그 사랑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창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의도하신 것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라는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구원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창조 의도의 성취다 이거예요. 창조의 의도를 성취하신 것이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아버지께 속하였다.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재케 됐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것은 신분의 변화 정도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것이 성숙한 인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속죄를 위한 속죄양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질 않아. 육체를 가지고 그분은 속죄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정도로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죄인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옛것에 근거한 새로운 존재인 새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을 구원하셨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개념을 뛰어넘어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인 아들들을 만드시는 개념으로 구원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듭남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14절, 15절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앞에서 말하더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 여러분은 또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양자의 영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 되심을 공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 하나됨에 공유되신 분이 성령인데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가 나타나신 것과 같이 성령도 아버지와 성령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녀는 내 분식이니에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인과 같이 성도는 아들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도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이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와 부활의 상고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들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는 영원하신 뜻, 목적, 계획, 의도, 이 같은 단어가 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의도였는데, 이걸 비밀에 붙이셨다. 비밀에 붙이셨대요. 천사도 모르고, 아담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사단까지 이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창조의 목적을 모르게 비밀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비밀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의 의도는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여 그를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예. 별난 목사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저도 이걸 깨달은 게 며칠 전이에요. 이걸 깨달은 게 며칠 전이에요. 신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그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분이 계시고 깨닫지 못한 분이 계세요. 지금 깨닫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깨닫는 분도 계시고 아주 못 깨닫고 천국 가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동력과 능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9절로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간단히 편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로 나에게 그분의 신비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신비한 계획이라는 게 비밀이라고 개역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어디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깨닫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세상에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이걸 알게 하셨다. 전에는 안 알려줘서 비밀로 붙이셨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드러내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사도들과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나 감추어졌던 그것인데 이제는 드러내신 그걸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걸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천사들에게까지. 천사들도 몰랐어. 그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뭐라고요?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영원하신 계획, 그게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기도 하지만은 성자이신 아들에게는 그의 가슴에 열정을 쏟아 사랑할 아내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하셨듯이 아들 예수님께도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신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성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얻는 것이고, 성자 면에서는 사랑할 신부를 얻는 것이고, 성령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영원전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의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과 신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 가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을 얻으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은 아들과 신부와의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신을 닮은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는 아멘은 안 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쇄를 해서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뒤에 붙여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지요? 자, 거기에 강령을 새번역, 현대인,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제가 거기다 기록했어요. 자, 새번역에서는 이 두 계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 뜻이 본뜻이 달려있다. 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 모든 계명은 모든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나온 거다. 그 말씀이에요. 가르침이 나온 거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골자이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크레만니움이라고 하는 이 뜻이 매달리다, 매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에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대상인 아들로 만드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대상이 누구다? 누구다? 나다.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냐,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이미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당하게 아버지를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은혜를 새로이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 드리고 술, 담배 안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술, 담배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서 뭘 원하시냐? 그걸 앞서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 다 헛된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건 다 헛된 거야 라고 선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그 찬송 잘 안 부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찬송 다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 다음이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찬송을 싫어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찬송 부르지 말자고 그러고요. 안 불렀어요. 오늘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봅시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어딨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상을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주셨어요. 당신은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옆에 분, 당신은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옆에서 없어서 그냥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네. 있다고 믿고 해.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대상이에요. 옆에 계신, 앞뒤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부음받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의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국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